자, 23절을 제가 한번 대표를 읽을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엄청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를 보십시다. 자, 2차 선교여행을 막 마쳤었지, 그죠?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쭉 마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도를 조금 참고해 본다면 2차 선교여행 코스가 딱 이랬어요. 2차 선교여행 코스가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가 2차 선교여행은 여기로는 못 갔죠. 여기서 쭉 어디로 가니까 밀레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돌아오는 코스였죠. 그죠?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중에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평생의 제자가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요? 그의 건강을 돌봐줬던 누가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를 만난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넘어갔을 때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여기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어디까지 내려와요? 아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고린도로 넘어가요.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이 아가야의 고린도에 왔을 때 여기서 또 중요한 동역자를 만났었죠.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둘이서 출발했던 2차 선교행이 선교팀이 점점점 늘어나요. 거기에 누가 합류해요? 바울과 실라에다가 디모데 합류하지요. 누가 합류하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류하죠. 그죠? 그래서 6명이나 선교팀이 조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아가에서부터는 그렇게 함께 협력합니다. 물론 계속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 마게도냐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여기 보내고 바울이 누가와 함께 남아서 여기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게 되죠.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갱그레아에 들려서 바울이 서운했던 게 있으니까 거기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들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품게 돼요. 에베소가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가 이제 돌아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누구를 대신 남겨놓고 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로 떠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얼마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에.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갈라디아, 여 위에가 부르기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뭐예요? 1차, 2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지역이에요. 거기로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겠다 그러죠. 그건 이미 어떤 목적으로 간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그죠?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세워졌던 그 교회를 돌아보러 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고 바울이 2차 선교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에베소에서 했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에베소에 지금 사역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바울이 그래서 2차 선교행에서 3차 선교행을 어디로 가냐면 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가기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게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오기 전의 일입니다. 바울이 아마 제 생각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에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하고 이제 에베소에 오기 직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오냐면
여기 밑에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 이집트에 있었던 한 지역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 이 알렉산드리아는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이집트에 왔을 때 무혈 입성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환영해요. 전쟁을 항복하고 알렉산더한테 와서 기꺼이 우리가 항복합니다 하고 무혈 입성하게 되고, 이 알렉산더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 알렉산더 이름을 딴 도시를 짓게 됩니다.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본토가 아니라 다른 타 지역이지요. 그죠?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본 이스라엘이 아니라 타 지역, 다른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유대인들. 성경을 빌리면 헬라파 유대인이고, 제가 용어를 하나 가르쳐 드렸죠. 기억나요?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각 지역에. 그 왜 흩어져 있었는지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요인으로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알렉산더의 부모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것 같고, 이 아볼로는 여기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떤 경로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에베소에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에베소로 여기로 건너와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와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마침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볼로가 거기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대교, 즉 구약 신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말도 진짜 잘해요. 언변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강연을 한다든지 설교를 하면 굉장한 설득력과 언변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가야의 이 고린도로 건너가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 고린도로 가서 여기서 본인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갔잖아요. 바울과 함께. 그죠? 거기 네가 가서 그 교회를 좀 섬겨주면 좋겠다라고 아마 제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황상 이 아볼로가 먼저 고린도로 가기로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죠? 아볼로를 거기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거기다가 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로 건너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거기서 복음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7절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대요. 이 사람이 사역을 참 잘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세요? 언변력이 뛰어나고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복음 사역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회심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서 나중에 뭐가 돼요? 목회자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파가 막 나눠져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기 와서 그 교회를 잘 일구고 교회를 잘 목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그 교회에 어떤 파가 바울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아볼로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제가 뒤에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나 아볼로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가 갈라져서 바울이 최고다. 한쪽에서 아니다. 아볼로가 최고다. 이러면서 막 교회가 쪼개지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그죠?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건너가서 사역을 참 잘했어요.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고 나서 그 다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19장 1절의 일이에요. 19장 1절을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로는 바울과 아볼로가 만난 적은 없었어요.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에 넘어갔기 때문에.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청년을 만났고 참 우리가 귀한 열매를 얻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멋진 사역자가 되어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로 아볼로가 떠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죠.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12명 정도를 이렇게 유대인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전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구약이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견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쫙 풀어줘요.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토대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대인 회당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과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어디로 가서 이 모여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여기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따로 모아요.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려 거기서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몇 년을 가르쳤대요? 2년. 2해니까 2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2년 정도면 거의 신학교 하나 졸업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탄탄했겠어요. 이들을 통해서 뭐가 태어나요?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교회예요. 교리적으로 아주 탄탄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왕성의 사역을 하는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굉장했죠. 그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의 특징 때문이에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에베소에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이 아주 중요한 관광지기도 하고 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어떤 뭐 여러 가지 빌기 위해서 로마 전 세계 각지에서 거기에 몰려오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의 도시고 다른 어디보다도 어떤 그런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특별히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많이 한 거는 그러지 않고서는 복음이 거기서 제대로 전해진다든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왜냐하면 기독교 외에도요.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이방 여러 가지 아데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이교도 어떤 종교 이방 종교들에서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는 종교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이방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에다가 초강수까지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아마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성을 좀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울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려는 대목이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 만연된 그 우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시켰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하지 않았던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일으킨 것은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 때문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에, 그 도시에, 에베소에 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80% 이상이 거기 아데미 신전에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하죠,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능력이 출중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 만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바울의 소문이 삽시간에 에베소 지역에 퍼지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보통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가 누구 이름을 선포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보면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혹시 그런 귀신 쫓아내는 장면 보셨어요? 실제로 그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신 적 있어요? 장면은 실제로는? 실제로 청년들이 옛날에 가서 했는데 안 했어요. 집사님 보신 적 있어요? 그럼 본인이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귀신 뭐 대적한다는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 이름을 써먹어 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써먹었어요 예수님 이름을? 제가 기도할 때 엄마가 시켜서 기도한 적은 있는데 누가 시켜서요? 엄마가 뭐라고 시켰어요? 그런 뭐 내가 아프거나 뭐 할 때도 기도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어떤 아픈 부위에 뭐가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는 네네. 들었어. 네.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를 좀 봤어요? 모르겠는데요. 효과 못 봤어요? 뭐 그렇게 나왔는지 약을 먹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낫긴 나았네. 효과 본 걸로.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사람이 뭐 가위 눌렸다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본인이 가위 눌렸을 때? 네.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막 그래 막 대적하고 했네요. 네.
왜 효과를 봤어요? 꿈속에서 효과를 봤네. 신통하시네. 복음서에 보면 재밌는 사건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갈 것이다 해갖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적이 있었어요. 2인 1조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산에 올라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9명의 제자들이 밑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와요. 이 아들을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제자들이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막 그렇게 했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막 실갱이를 벌리고 있어요. 뭐 능력이 있니 없니 진짜니 아니니 뭐. 예수님 무슨 일이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더이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제자를 데리고 들어갈 때 제자들 물어보죠. 왜 우리는 안 됐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안 나간다고 나사렛을 붙여야 되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도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붙여보고 이 방법. 사실은 예수님이 딱 원인을 진단해 줬어요. 뭐 때문이었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다른 번역서에 보면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뭘까요? 집사님 뭘 것 같아요? 두 글자. 두 글자.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용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가 많은 문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을 명한다고 다 귀신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죠? 그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가 없이는 안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게 공식이었을까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으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저는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용어를 붙인 것은 그것이 공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명한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안진병을 일으킬 때는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이지.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방법이 마치 어떤 주문이나 공식인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믿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도 그 이름 그 방법만 그대로 쓰면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공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지. 여기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나와요.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했으니까 귀신 나가는 걸 보고 자기들도 가서 누구 환자 보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뭐 고쳐져라 귀신아 나가라 막 해보죠. 돼요? 안 되지.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인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게와의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바울이 하는 데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바울이 하는 사역 현장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옳거니 잘 만났다. 귀신 사람한테 가서 뭐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요? 근데 더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가만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눕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봐봐요. 아까 읽었죠? 16절 15절부터 봅시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얼마나 그죠? 해프닝이었겠어요.
이 사건이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는 게 뭔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 해프닝을 굳이 여기 밝히고 있는 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당시 이런 바울을 흉내내는 거짓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많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렇게나 공식처럼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에베소가 발칵 뒤집어지죠.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5만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섬기면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21절로 넘어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언제예요? 바로 3차 선교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예요. 에베소 사역할 때. 이때 바울이 목표를 어디로 잡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로마도 가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역이 끝나고 4차 사역은 로마행이 되는 거예요. 로마행. 바울이 이때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에라스도는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원래 2차 선교행 때 만났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어디로 보냈대요? 마게도냐로 보냈대요.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앞을 보세요. 여기죠.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낼 때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로 배를 타고 아가야로 건너가서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코스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게도냐로 가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편으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의 편지 하나를 보내요. 거기다가 고린도 전서 전달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편으로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 문제 한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고린도 전 후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제가 고린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여기로 보내죠.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니네가 이 편지를 갖고 고린도 문제를 좀 정리한 이후에 어디로 올라가라? 마게도냐 하면 어디로 갔다고 보시면 될까요? 자, 아가야로 갔다 그러면 고린도예요. 아가야는 거기 전체 지역이고 그 도시가 고린도라 그랬잖아요. 아가야로 갔다 그러면 고린도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전체가 마게도냐거든요.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생각하면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가야의 중심은 어디?
고린도. 아가야의 중심은 어디? 고린도. 마게도냐의 중심은 어디? 데살로니가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게도냐에 갔다 그러고요. 고린도에 갔다 그러지 아니하고 아가야에 갔다 그래요. 근데 이걸 두 개를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어떨 때는 아가야 갔다 그러고 어떨 때는 고린도에 갔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아시아가 어디라고요? 아시아 하면 에베소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23절 이하 하나의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베소에 큰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신전? 아데미.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신전이고 가장 유명한 신전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원래 무엇을 믿던 사람이라 했어요? 아데미 신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회심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부 다 거기서 아데미 신상을 사서 아데미 신상을 자기들 팔므로써 돈을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데미 신상을 버려버리고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장사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예요. 그 사람이 바울과 일행들을 고발하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고발 내용은 뭐예요? 속내는 거기 쭉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24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바울 그 일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고발을 해서 당국에다 고발하니까 당국이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들은 종교 문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종교 문제는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막 거기 극장에 모였다 했잖아요. 이 극장은 우리 생각하는 극장이 아니라 우리 로마로 따지면 콜로세움 같은 게 있잖아요. 원형경기장, 원형극장.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모여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위를 하고 막 대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저것들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상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신상을 모독하고 우리 종교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관리가 나타나서 내막을 알아보니까 종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진정시키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합니다. 40절로 넘어갑시다. 3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관리가 하는 말이에요.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흩고 소요 사태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그 당시 거기에 와 있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께 된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극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때리면서 그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의 지금 상권과 우리의 모든 신을 모독한 당사자다. 아마 그 시간에
바울은 피해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은 그 자리에 없어서 이상하게 바울은 잘 빠져나가요? 안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원형 경기장에 그들을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하고 바울을 말려요.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유지합니다. 두 사람이 죽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아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핍박을 받고 아마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들어가서 그를 구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막아서죠. 그럼으로써 에베소 사역이 일단락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보면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몇 년을 사역한 거예요? 대략 2년 6개월. 대략 한 2년 6개월을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다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은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제자들을 또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사역이 일단락이 나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고린도 전 후서가 어떤 내용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